공경과 답사 공경합시다. 네. 공격과는 우리가 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 부모에게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공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공경이고 화나게 하면 공격이에요. 부모를 또 말하기 전에 챙겨주면 공경이지만 말해도 모른 채 하면 공격이에요. 부모에게 차근차근 조근조근 설명을 잘해주면 공경이지만 야단치듯이 가르쳐주면 그건 공격인 거예요. 부모가 드시고 싶은 곳을 가면은 공경이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 간 것 그건 공격입니다. 부모에게 미소 지으면 공경입니다만은 인상 쓰면 공격이에요. 부모의 말을 경청하면 공경이겠지만 반항부터 하면 공격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합니까? 공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말씀 앞에 겸허히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아멘? 따라서 순종하라. 네.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원어는 테크논.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녀에 해당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고 오늘 우리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른이 있지요. 그 어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obey,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거역해요. 그 거역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은 순종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순종 훈련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고 사울을 저 사무엘상 13장 15장에 폐위시킬 때에 결국은 뭐예요? 옷을 벗겼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한자풀이 하면 옷을 입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예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나면 나답, 아비후라고 순종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제시한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닌 자기 생각 가운데에 불순종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렸다가 즉사합니다. 사무엘상 2, 3, 4장에 보면은 레위 이 제사장의 이야기,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엘리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홈리하고 비느아스가 그들이 순종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 속에 제시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도 불순종했고 부모의 뜻도 거스러서 버르장머리 없이 제사를 없이 여기고 그리고 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잖아요. 성소를 거룩한 전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을 성경되고 교회를 교회되고 성소를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되는데 성전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다윗도 안타깝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또한 정말 성군 다윗도 자녀 교육 가운데 순종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래서 실례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아버지의 정권을 찬탈하잖아요. 네. 아버지 친소를 더럽히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심어놓은 자녀 교육이에요. 순종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가정은 순종의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를 진단하면서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 순종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은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keep the commandment. 우리는 그 계율과 계명을 지켜야 돼. 신명기서에 6장이나 8장이나 28장 계명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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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예요? 듣고 알고 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준행하면 축복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준행함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 안에서만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 또한 하나님께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권위 또한 주 안에 뿌리를 내릴 때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 주님의 요구예요. 금년 저희 교회 표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한자가 그러하듯이 법은 물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효도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장유유서 이것은 질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륜 지도 속에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는데 우리 한국 유교 사상 좋은 것이 있잖아요.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 인사하는 것. 여러분 좀 인사 좀 하자고. 인사.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어른이 지나가는데 자녀들이 앉아서 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예요? 도끼는 뜨고.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일어나서 공손히 안녕하세요. 이런 훈련을 좀 시키자고요. 성경은,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냐? 그건 모순이에요. 어불성설이지요. 그걸 보이는 부모를 순종 공경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 공경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현암에 속한 교회 여러분이요, 오늘 주 자녀들아, 테크논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어른이라. 뭐가? 순종이 옳음을 알고 순종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날개,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우리 몸이 지금 두 손이고 두 귀, 두 발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 사는 삶 속에 건덕이 뭐예요? 순종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자녀들의 도리를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3절로 이어지면서 은총 축복의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 공경경, 공손할 공, 공경할 경. respect. 예? respect 해라. 공경하라. 공격하지 말고. 이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 있게 유교주의자분들에게 좀 전도하세요. 전도 무슨 전도? 부모 공경, 효다하는 것,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따라서 첫 계명, 첫 계명, 첫 계명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대신관계라고 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관계예요. 5계명부터 8계명까지가 대인관계예요. 90계명 엄밀히 따면 8, 90인데요. 이것은 대물관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대신이든 대인이든 대물이든 이 모든 것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계명 속에 엄연히 버젓이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첫 계명이 왜 하나님이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요함 우선순위예요. 그거 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 할 수도 없거니와 무슨 첫 계명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5장 4절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그래요? 공경의 반대죠.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왜 이렇게까지 교훈하고 있을까요? 가르치고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과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어. 왜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고 왜 가르치지 않는 겁니까? 1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더 심한 그러한 표현을 소개한다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신명기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요? 끌고 가라. 성문에 이르러서 장로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성읍 장로에게 말합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한 자식, 우리 말 부모 말 듣지 아니하는 자식,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의 장로들은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악을 제거하라. 왜?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한다. 그리고 듣는다. 왜 그럴까요? 마치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예가 그러하고 사도행전 5장 속의 아나니아 십보라의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이것이 하나의 질서와 본때를 좀 보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지금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자리가 목원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목원대의 총장실에 점령해서 학생이 사제의 도가 무너지잖아요. 총장을 우습게 알고 삭발을 했다나?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스승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도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회에도 따라합시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도와 율례며 이것이 유교의 덕목일 뿐만 아니고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근간. 네. 이것 하지도 않고 뭐 우리가 다른 거 뭐 거창한 거 한다고요? 이것부터 하세요. 오늘 그것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이 계명을 잘 준행해 지켜나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전도서 12장처럼 예전 같질 않아요. 예, 이제는 힘도 빠집니다. 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행동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이외다.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공격하지 마세요. 공경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주님의 요구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번 오늘 에베소 6장 1, 2, 3절이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함께 또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구약에 뛰어난 길리기에 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어머니를 히브리인으로 아버지를 로마 사람으로 둔 바울은, 이 모세 오경을 잘 알았던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문란했던, 무질서했던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오늘 1절 2절 순종하라, 2절 공경하라, 그리하면 3절에 오늘 이러한 은총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마치 에베소 6장 1장 2절에 은혜의 샘에서 평강의 샘을 기르듯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순종과 공경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첫째가 따라서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천국이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안연히 요동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표현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라고 하는 범사에 따라서 범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표현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부분은 뭐예요? 환난이요, 핍박이요, 궁핍이요, 곤란이요, 시련이요, 역경입니다. 지금 딸들이 죽어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it is well,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 6장 3절, 이는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수부강령, 고정병, 유호독,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만사형통은 물론이거니와 만사형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이루고 이룰 것을, 고린도서 표현대로 하면은 건졌고 건지고 건지실 것을, 풀었고 풀고 푸실 것을, 열렸고 열고 주실 것을 나는 주를 의지하여 믿노라, 확신하노라.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표현의 신명기 5장 16절, 장수한다, live long life.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장수의 복 당연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는 것, 하나님도 감업하고 하나님도 축복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그럼 지금 인생 70 고래이가 아니고 90,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분들이 하나님 부모 공경해서 그렇습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까? 이렇게 2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물론 이 출애굽장을 쓸 때 모세는 저 가나안을 비스가 싼 느보산에서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내게 준 땅은 가나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입성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는 도상에 서 있는 순례객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상급도 그러하거니와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우리는 장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엄밀히 번역한다면 내게 준 땅에서, 앞으로 내게 줄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 고린도서 5장 10절 선악간의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들으셔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중요하거니와 내가 너에게 지시한 약속의 첫 계명을 지켰느냐, 내 부모를 공경했느냐, 순종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쇠하지 않는 면류관, 풍성한 상급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고 우리는 행함으로, 효도로, 순종으로, 순복으로, 공경으로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줄 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현암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사형통, 그것도 중요해요. 만수무강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계명을 오늘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박은수 씨의 어머니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마칩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곡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어머니, 엄마, 아빠. 오늘 여러분이 낳으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되고 상급받고 이 땅에서 만수무강 만사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